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9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하여 진을 치고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나가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전쟁을 하려 하였다. 그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가운데 2만 2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으나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그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울며 여호와께 여쭙기를 우리들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가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세력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요. 전체 모인 숫자가 40만 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는데 20장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칼을 찬 보병 4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빼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가 앞장서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했었죠. 18절에 보니까 중간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앞장서야 한다. 유다가 맨 앞잡이가 돼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가장 믿음 있는 사람 앞잡이로 세우는 겁니다. 유다가 그래도 제일 믿음이 있으니까 앞잡이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하여 진을 치고 진을 쳤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나가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전쟁을 하려 하였다 그랬어요. 그 19절과 20절 사이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잖아요. 그 22절에 보면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그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 전열 갖췄죠? 그 다음에 싸우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녁까지 울며 여호와께 여쭙기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 전열을 갖추고 전쟁에 나갔는데요.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가운데 2만 2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어요. 베냐민 자손은 좋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요? 베냐민 지파는 거의 죽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연합 세력 40만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도륙을 당했어요. 아니, 우리가 뭐 전쟁하면 서로 공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러면서 쌍방의 피해를 보는 건데 아주 일방적으로 그냥 도륙당했어요. 2만 2천 명.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베냐민 지파는 몇 명 모인 겁니까? 15절에 있는 것처럼 칼 찬 사람 2만 6천 명이에요. 2만 6천 명. 거의 뭐 베냐민 지파 가까운 숫자가 쓰러졌어요. 아니, 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쪽이 어디예요? 베냐민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 사람들이 그 죄를 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고하고, 예? 가정 살림 돌보는 거 다 뒤로 하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나와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한 건데,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점. 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앞잡이니까. 네. 앞잡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믿음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평신도들, 뭐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야 어쩔 수 없어요. 네. 믿음이 자라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런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네. 사경에 참여하는 것도 뭐 강제적으로, 예. 어디 뭐 다른 교회들처럼 구역장들 돌려가지고 일일이 다 전화하고 출석 체크하고, 예.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또 전화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글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참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뭐 믿음이 자라나고 어떤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없어요. 믿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이걸 뭐 억지로 한다고 되겠어요? 그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또 죄를 지은 쪽이 베냐민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 그 원리상 생각해 볼 때 죄를 지은 쪽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아주 이치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2만 2천 명이나 죽어야 하는가? 너무 이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에 시험을 주시잖아요. 첫째는 기도시키는 겁니다.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다고. 저 베냐민 집안은 소수. 저거밖에 안 된다. 소수라고 무시하고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건 사람을 의지하는 거고 인본주의. 우리가 한번 해보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하면 꼭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세력이 있잖아요. 40만 명이나 되니까. 40만 명 대 2만 6천 명. 누가 이기는 겁니까? 그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뭐 무기가 좋다고, 또 유명한 장군이 있다고, 골리앗과 같은 장군, 전략이나 전술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고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우리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다 우상 섬겼거든요. 미가의 집에서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 새겨 만든 우상, 드라빔 섬긴 것처럼 또 레위 사람 데려다가 자기 집의 제사장 삼고, 그건 뭐 자기 집에 있는 제사장, 기독교 무당이에요. 기독교 무당, 기독교 우상.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마치 목사가 무당처럼 성공할 겁니다. 병 나을 겁니다. 대학교 합격할 겁니다. 사업에 성공할 겁니다. 자녀들이 복 받을 겁니다. 그걸 기독교 무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럼 뭐냐?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기도해 주지 않아도 잘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 줘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게 원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공부 안 했는데 철학 기도하면, 엄마가 시험장 대문에서 기도하면 그 아이가 시험 잘 보고
대학교에 합격하고 뭐 그러는 건가요? 아니, 자기가 공부한 대로 성적 받는 거지. 뭐, 거기 대문 앞에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성적이 잘 나오고. 그게 이상한 신비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거기 가지 않아도 집에서 기도해 줬대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들도 죄가 있어요. 자기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베냐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베냐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너는 죄 없냐? 왜 그 사람의 죄만 얘기하냐? 너는 죄 없냐? 나도 죄 있잖아요. 우리도 죄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하고 베냐민이 잘못하고 죄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어. 죄가 다 있는데 베냐민의 죄가 유독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너는 죄 없냐? 유다 지파는 죄 없냐? 루벤 지파는 죄 없어? 다 자기들도 잘못하는 게 많고 허물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 베냐민 지파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뭐 죄를 덮어주자는 게 아니라 형제잖아요. 형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참 무서운 심판을 내릴 텐데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고 저렇게 교만하게 나가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가면 망할 텐데 불쌍하게 여기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그 죄를 그냥 적발해서 우리가 심판하자. 우리가 징계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 하실 건데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징계할 거야.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뭐 도토리 키재기인데 너도 죄가 있으면서 왜 이렇게 살벌하게 그러냐? 물론 죄를 제거하는 건 좋아요. 죄를 제거해야 되죠. 네, 죄가 들어오면 썩게 만들고 다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건 맞는데 그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또 총회에서도 죄를 다스리는 거 좋아요. 죄인 다스리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성례를 거행하고 세 번째는 부지런히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 죄를 다스리는 교회 있나요? 죄를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 뭐 죄를 다스린다 그러면은 당장 뭐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뭐 다른 교회 간다 그러고 그러걸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대들고 한 판 뜨자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2,000명 쓰러뜨린 거예요. 너부터 회개해라. 너부터 바로 서라. 근데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또 22절에 있는 것처럼 전열을 갖추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녁까지 울며 여호와께 여쭙기를 우리들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가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형제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형제가 붙었네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야,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건 징계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처리하는 거 맞아요. 징계하는 거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건에 접근하는 그 방식, 내가 그 일에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이죠, 태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의를 갖춰야 된다, 예의. 예의가 없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할 때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예의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죠. 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도 이거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합니다. 아주 조심해요. 네. 그런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대신 전하는 것 뿐인데, 예, 조심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고, 치라고. 그런데 24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오고 베냐민도 이튿날에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으니 이들 모두는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전투인데요. 베냐민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병사 18,000명이 쓰러졌어요. 첫날 22,000명, 둘째 날 18,000명, 4만 명이 쓰러졌어요. 아, 이거 뭐 기절할 노릇이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건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 베냐민이 잘못해서 베냐민이 아주 악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두 번째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가지고 전쟁에 나왔는데 40만 명. 너무 감정이 격하고 너무 열받았어요.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물론 전쟁할 때 부드럽고 착한 마음으로 전쟁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스럽게 해야 됩니다. 은혜스럽게. 모든 일을 할 때. 전도를 하든, 신방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 청소를 하든, 주방에서 일을 하든, 사경회를 하든, 뭐라든, 은혜스럽게 해야 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하고, 또, 분내면서 하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총회 일을 할 때도 감정적으로 하고, 분내면서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차분하게 하고 또 조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조용하게 하고 또 은혜스럽게 하고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부드럽게 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하고 싶은 말이 그냥 있어도 잘 참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가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당장 그 사람이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기분만 나쁠 수 있어요. 말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에겐 좀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도 오해할 수 있어요. 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서 말했어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해하지 않고 믿음을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격한 감정, 또 분노,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 자, 4만 명 쓰러졌어요. 4만 명.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6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베델로 올라와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였고 여호와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며 처음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막 나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베델이 중요한 장소예요. 베델은 말하자면 처음 신앙이에요. 베델은 기도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처음 신앙이고 기도의 장소예요. 조상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거기서 베델 올라와가지고 울고 전에 운 거 없잖아요. 왜 울겠어요? 금식했어요. 왜 금식을 하겠습니까? 죄를 징계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금식도 하고요. 여호와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이제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울고 번제 화목제 드리고 이 과정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루 이틀 좀 늦으면 어때요? 거기에 누군가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어떤 믿음 있는 그 지도자가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좀 통회하는 시간을 갖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금식하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음식은 뭐 준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자.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그러면 좀 달랐겠죠. 달랐을 겁니다. 조급하게 뭐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요. 하나씩. 조급한 마음 갖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속만 타요. 그리고 사고 납니다. 사고. 이게 다 사고 난 거예요. 22,000명, 18,000명. 그건 복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람 죽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7절에.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둬야 합니까? 비느하스를 통해서 기도했어요.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고. 자, 이거 보세요. 비느하스 있잖아요. 왜 처음에 비느하스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비느하스에게 누가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느하스가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다 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뭐 계획 세우고 자기들이 뭐 재정 가지고 자기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 모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내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넘겨주겠다. 아니 이제 못 박았어요. 전에는 올라가서 그들을 치라고 넘겨주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가서 한번 싸워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넘겨주시겠다고 아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4만 명이면 어디입니까? 굉장한 거 아닙니까? 4만 명. 거기에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형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끔찍한 일입니다. 아니 잘못한 건 베냐민인데 그래도 우리가 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곤란해요. 우리는. 또 우리 아이들도 공부 잘한다고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공부 잘하고 뭐 성적 잘 나온다고 해서 사회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는데 사회생활 잘하려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사회생활 전혀 못할 것 같은데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